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타협 없는 메시지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이제 한국 교회의 위기 상황을 살폈습니다. 어느 목회자도 이제 이 상황의 심각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 한 기독교 미래학자의 제안을 같이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 최은식 박사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골든 타임이 있다는 거죠. 10년의 골든 타임. 그러니까 이제 지금서부터 10년의 골든 타임이고,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한국 교회가 회생할 수도 있고, 근데 변화가 없다면 지금의 이제 절반 수준으로 몰락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절반 수준에 있는 분들조차도 이제 지금 교회의 그 중추 세대가 이제 40대 50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10년을 넘어서 20년 30년 되게 되면은 이제 그 은퇴한 고령자들이 이제 되겠지요. 그 은퇴한 고령자들로 채워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재정 여력서부터 이제 특히 이제 선교 같은 경우 이제 지장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절반 정도로 줄어지게 되면은 지금 이제 절반의 공간이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있는 교회 그 건물들의 절반 정도가 비어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서구 교회가 이미 보여준 것처럼 이제 매물로 교회 부동산이,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건축 과정에서 부채를 청산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경매가 아니고, 지금 이제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런 게 아니고 아예 이제 교회가 비어서 운영 자체가 안 돼서 매물로 나오는 현상들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도 이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적지 않이 이런 위기 상황을 좀 안이하게 보는 시각들이 있다. 이제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위기는 이전과 그 수준이 다르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리라 생각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이제까지 우리 한국 교회사에 30-40년 되는 교회사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은혜 가운데 잘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없다면, 이제 이게 중요한, 변화가 없다면 이번 위기는 이제 한국 교회의 침몰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자, 이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교인의 위기예요. 이게 무슨 교회 건물이 어디 금이 가가지고 붕괴 위험이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의 위기인 것이고, 그 교인들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위기인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어느새 어떤 그 주류의 흐름이 이런 위기를 이제 가지게끔 이렇게 왔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교회의 위기는 교인의 위기고, 교인의 위기는 내 신앙의 위기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국 교회라고 하는 것을 남의 얘기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나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은 앞으로 골든 타임 10년 동안에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될까, 이제 이것을 제안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 잠깐 살폈어요. 일단 첫 번째, 강단은 타협하지 않는 메시지를 해야 되고, 청중은 성령의 메시지를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야 된다. 여기서 듣는다 할 때 이것은 단순한 리스닝이 아니고 listen and obey, 그러니까 청종을 말하는 거죠. 실천하는 거죠. 이 대목도 모두가 사실 이제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걸 부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간의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제 청지기 의식, 이런 부분이 성경적으로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 저는 이제 강단을 맡은 설교자잖아요.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짚어봐야 되잖아요. 타협 없는 메시지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리고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 그 타협 없는 메시지를 가감 없이 듣고 따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일까? 자, 이 대목을 이제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일단 이제 미국에 나타난 현상을 좀 먼저 소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서구나 미국의 뒤를 지금 쫓아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이제 나온단 말이죠. 작년에 그 밥 존스 대학교의 명예총장이었던 그 밥 존스 3세가 방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국민일보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뭐 사실 이제 상당 기간 겪어왔던 심각한 문제점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그게 바로 동성애 문제예요. 그분 이런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향후 5년이 분기점이 될 것이고 더욱 동성애 운동이 보편화되어서 가까운 시기에 동성애를 반대할 경우 교회와 학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줄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교회나 학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비과세 대상이에요. 근데 미국은 청교도들이 공국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나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쪼일 수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문을 닫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미국의 현실인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는 성경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목회자는 성경이 말하는 것만이 진리이고 진실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화두가 된 셈인데, 여러분, 사탄이 지금 현재 기독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아주 맹렬하게 공격하는 데 쓰는 두 개의 툴이 있어요. 두 개의 도구가 있는데, 하나는 종교 분야에서는 이슬람이고, 그 다음에 사회 분야에서는 동성애입니다. 이 두 개의 이슈를 가지고 계속 기독교를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슬람은 이게 타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독교하고 어느 정도 그 선이 그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동성애는 이미 많이 파고 들어왔어요. 특히 이제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벌써 동성애 그 사제가 세워지고 동성애 목사들이 세워지고 이런 이제 상태까지 올 정도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를 놓고 그다음에 교회를 공격하거나 혹은 분열시키고 그다음에 압박을 해서 이제 타협의 자리로 이끌어내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미국의 그 조지아주에 가면 이제 애틀란타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어요. 그 코카콜라 공장이 있는 그 도시인데, 거기 이제 그 한 침례교회 집사인데 케빈 코크란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지역 소방국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침례교 집사 입장에서 이 동성애나 동성혼을 비판하는 책을 썼습니다. 일단 이제 성경에 바탕해서 이제 그런 책을 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시에서 해고를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나 동성혼에 대해서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소방국장으로 있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이래가지고 공직에서 해고를 했어요. 그게 이제 2015년 얘기입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이제 그 법적인 공방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혐오방지법,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회에서 지금 발의를 하려고 계속 하고 있는 소위 차별금지법과 같은 건데, 이런 혐오방지법이 2009년 10월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동성애자라고 하는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들이 그 차별했던
했다고 간주된 사람들을 계속 고소하면서 처벌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처벌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부분 기독교인들이고 그 성경적인 그 신앙을 간수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인데, 특히 이제 결혼식 관련된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 웨딩 비즈니스에서 일하는 그 소위 복음적 기독교인들이 이 고소를 당하고 그 다음에 처벌을 받아요.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이 이제 결혼식 한다고 가가지고 뭐 주문을 하거든요. 식장 장식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주문을 하는데, 이 복음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장사를 안 하면 안 했지 일은 못 하겠어요. 그래서 못 한다 그랬더니 이건 차별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 혐오방지법상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명백하게 저촉이 되게 되면 180일간 수감되거나 아니면은 매일 $1,000씩 벌금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소가 들어가니까 그럼 이제 공방을 하는 거죠. 나도 내 신앙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 내 종교의 자유를 이해를 해.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사안들이 1심, 2심, 3심 계속. 독일에서는 동성애 잡지 출간을 거부했다고 그래서, 동성애자가 잡지를 만들어 가지고 인쇄를 하려고 출판사에 맡겼더니 출판사 사장이 내 신앙 양심상 난 이 일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당하는. 프랑스에서는 그 어떤 시의 그 시장에게 이제 동성 혼을 하려고 주례를 부탁했는데, 그 시장이 역시 내 신앙을 가지고 난 주례 못 하겠다 그랬더니 소송을 당해가지고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또 법정 공방이 벌어져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이 지금 발의되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통과되잖아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뻔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불보듯 뻔합니다. 지금 이제 그 차별금지법을 지금 발의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해. 천만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정도까지는 양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설교 상황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은 처벌받지 않게끔 이렇게 하겠다. 자꾸 이제 어떤 선을 찾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들어가지만 큰 교회 같은 데 보면 거기에 교육자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교육자나 직원 가운데서 어느 날 커밍아웃을 딱 해가지고 사실상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커밍아웃을 딱 했을 때 그럼 당연히 교회에서는 그러면은 우리하고는 같이 일 못 하겠네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이건 차별금지법, 이거 저촉 대상이다. 그러면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 주영자매가 꽃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동성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우리 동성혼 결혼식 하려고 하는데 꽃장식을 딱 부탁한다 그러고, 뭐 우리 주영이야 당연히 뭐 믿음의 길을 굳건히 가겠지만, 여기서 이제 어중간하면 헷갈리는 거죠. 이게 특별히 이제 법적인 제재를 받는 상황이 돼버린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불편한 번거로움,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당장 저도 마찬가지죠. 뭐 동성혼 결혼식 주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오는데 저는 제 목회 철학 내전 신앙 양심상 못합니다 하게 되면 이제 벌써 거기서 불편한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자, 미국이나 이제 이 서구 쪽은 벌써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법적인 공방이 무수하게 벌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냥 뭐 대충 그냥 살지 뭐, 혹은 뭐 유별나게 그냥 뭐 이렇게 살 거 있나 하면서 타협을 해버릴 것인가, 아니면 문을 닫거나 혹은 벌금을 내고 뭐 구속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진리를 따를 것인가.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타협 없는 메시지를 전하거나 혹시 또는 그 타협 없는 메시지를 가감없이 듣고 청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불편하고 번거롭고 그리고 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진리 편에 서는 거죠. 진리를 따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09년도에 미국에서 혐오 방지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보면 대통령의 그 전력을 볼 때 케네디 때의 그 학교에서 그 이전까지 진행돼 왔던 그 예배나 기도를 금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성애나 동성혼을 아주 대놓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 다음에 승인해 준 대통령은 오바마예요. 2009년에 이제 그게 통과가 돼버리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불편과 번거로움이 계속 발생이 되니까 이제 미국 교계가 이제 혼란이 온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미국 교회 지도자들이 여기에 분명히 어떤 가이드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2009년 11월에 미국 교회 지도자들이 맨하탄에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15명의 로마 가톨릭 대주교를 비롯해서 남침내 신학교, 달라스 신학교, 혹은 고든 코넬 신학교, 칼빈 신학교, 이 신학교 총장들, 교수들, 그 다음에 그 복음주의 협회라든지 복음주의와 관련된 기독교 단체들의 리더들, 그 다음에 뭐 팀 켈러라든지 혹은 제임스 답슨이라든지 이런 그 미국 교계의 그 내노라 하는 지도자들 149명이 딱 모여가지고 맨하탄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 선언의 취지는 뭔가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이런 그 종교의 제한은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것은 폭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우리는 이제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에 대해서 정부 이런 조치에 대해서 우리는 시민 불복종 운동도 감수하겠다.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이렇게 딱 선포를 한 거예요. 그 2009년도에. 그 이후 지금 이제 한 10여 년 지났는데 지금 이제 올해 미국 상황을 보니까 그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심이죠. 최종심에서 그 반동성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어요. 이게 이전에도 조금 어중간한 판결이 있었는데 올해 와가지고 확실하게 그래서 반동성애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기의 신앙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당연한 건데 지금 이제 세상이 판 자체를 왜곡되게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어왔던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동성애를 화두로 내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교회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데는 아닙니다.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데는 아니다. 일단 우리는 이제 모든 상황을 다루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이제 지침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어떤 구체적인 정황에서. 자, 그럼 이 동성애자 대목을 놓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냥 배척하셨을까? 아니죠.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확신하건대 동성애자가 주님에게 왔다 그러면 주님은 긍휼과 연민으로 분명히 품으셨을 것입니다. 여타의 죄인들, 세리나 창기와 같은 여타의 죄인들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분명히 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점은 분명하죠. 동성애가 하나님의 섭리를 떠난 혹은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죄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깨우치시고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가 가능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시면서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분명히 도우셨을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중생한 뒤에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동성애도 역시 동성애도 창세기라든지 레위기라든지 혹은 또 로마서라든지 바울서신에 보게 되면
특히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동성애를 언급한 적은 없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1대1의 결혼을 한 그 결혼관계 이외의 모든 성적 관계는 죄다.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걸로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동성애가 이제 그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죄인 것인데, 그럼 다른 죄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 거짓말하면 그 죄예요. 그 거짓말한 죄나 동성애나 같은 죄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뭐 간음을 했든지 혹은 뭐 강도를 했든지 우상 숭배를 했든지 같은 죄예요. 그러니까 굳이 동성애만 가지고 이것만 그냥 무슨 유별난 죄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상 그 밸런스는 안 맞는 거죠. 그러나 동성은 여전히 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친동성애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교회는 왜 있는 그대로 안 받아주냐? 아니, 당신네들은 사랑을 얘기하고 용납을 얘기하지 않느냐? 그럼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이제 받아주지만 예수님의 지침과 같은 거죠.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미 이제 영국이나 유럽은 일찍이 이제 그런 혼란과 그 다음에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존 스토트 목사님도 그런 부분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용납이란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완전히 그리고 기꺼이 용서한다는 뜻이지, 우리가 죄를 계속 짓는 것을 묵인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서로 용납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같은 회개자, 즉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같은 회개자로, 그리고 동료 순례자로 용납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그냥 문제 없다는 식으로 계속 죄를 짓기로 결심한 죄인으로서는 아니다,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길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죄로 인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진리가 말씀하는 바를 분명히 붙들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우리가 오래 참음, 혹은 인내, 혹은 관용, 이런 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덕목을 충분히 발휘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것이 죄이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지 이 대목에 대해서는 진리에서 우리가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시대를 거슬러서 이제 로마 시대로 좀 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로마 제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엄청난 영토. 그런데 아주 강력한 그 공권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이전에 그 헬라 제국, 그 알렉산더로부터 비롯된 그 헬라 제국, 그 그리스의 문화, 이런 수준 높은 문화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 문화에서 오는 그 아주 강력한 문화 파워도 있었고 공권력도 있었고 대단한, 그러니까 그 시절에 로마 제국의 코드를 거부한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로마 제국의 코드를 맞춰야 거기에 뭐 출세나 영달이나 풍요나 안정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기에 로마 제국이 교회를 그렇게 없애려고 애를 썼습니다. 로마 제국과 기독교 사이에 싸움이 붙은 거예요. 로마 제국은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짓밟는 데에 이력이 나 있는 나라. 그런 이력을 가지고 교회를 짓밟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부흥되기 시작하니까 위협을 느낀 거죠. 그 제국의 통치를 위해서 안 되겠다, 기독교를 시범 케이스로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리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제 숭배. 물론 이제 기독교만 타켓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영토 전역에 있어서 황제 통치를 효과적으로 세우려니까 너희들이 믿는 그 신, 너희들이 믿는 종교 그대로 다 해. 다 하는데 이거 하나는 똑바로 해줘라. 이거 하나 안 하면 큰일 난다 너희.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의 종교 문화 다 인정해 줄게. 근데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해주면 돼. 그게 바로 뭔가 황제 숭배. 황제를 주라 부르고, 그러니까 신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예배해라. 그리고 황제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만 잠깐 하면 돼. 그리고 국민의례처럼 하라는 거예요. 국민의례처럼.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만 안 두겠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현실적으로 부담을 느끼죠.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있는 권력하고 지금 이제 이건 맞짱을 떠야 된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는 이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핍박이 됐든지 순교가 됐든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냥 고난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 싸움인 건데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국의 제의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짓밟기 시작합니다. 그냥 뭐 교인만 데려다가 그냥 다루고 신문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오늘날로 치게 되면 오늘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이 선전선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혹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기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 이 기독교 신자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게 교회에 대한 어떤 적대감을 증가시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민중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이 기독교 신자들은 공회당이라든지 혹은 또 무슨 목욕탕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공공장소에 출입할 수가 없어.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가 보면 증오범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뭐 이 칼라 피플들이 지나가면은 백인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느닷없이 그냥 몽둥이로 치고 그냥 뒤통수를 치고 이런 증오범죄. 그런 일들이 그 당시 벌어진 거예요. 기독 신자라고 딱 일단 찍히게 되면 함부로 나다닐 수가 없어요. 길거리에 다니다가는 폭도들이 그냥 요소를 퍼붓고 마치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 있었던 그런 일들이 그대로 벌어집니다. 교회는 처음 세워진 때로부터 이런 공격과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예 처음 세워지는 교회를 그냥 처음부터 초전 박살 내려고 로마 제국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렇게 해버린 거죠. 교회가 세상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사탄이 필사적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때 로마 제국, 이 남색이, 이 동성애였죠. 얼마나 성행했는지 모릅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그런 핍박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참 그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평안과 부요를 주고 이게 아닌 거잖아요. 일단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가문에서는 파문을 당하고 길을 가다가 그냥 뭐 폭행을 당해도 사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이게 그냥 고난길이에요. 고난길, 고생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는 개종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물론 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타협인 거죠. 마치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죠. 신사참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라는 거죠. 그냥 아마데라스 오미카미 동방요배를 하면서 교회 예배를 드릴 때 국민의례처럼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신사참배죠. 거기에 타협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타협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한경직 목사님의 경우 그러면 소천하실 때까지 늘 하셨던 표현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신사참배 때 그때 타협의 길을 걸어갔던
그 죄책감을 계속 가지고. 제가 런던에 있을 때 그때 그 한경영 목사님이 그때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 이 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그 런던에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런던 그 버킹엄 궁전에서 그 상을 수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상 뒤에 이제 런던에 있는 한인 목회자 협의회, 그때 제가 총무 역할을 했는데, 그때 한인 목회자 협의회 주관으로 그때 1990년대 중반입니다. 이제 환영 그 축하 만찬을 가지는 자리였어요. 그때 한경영 목사님 이제 목회자들하고 교회 지도자들 같이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첫 마디가 그냥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게 내내 당신 마음에 걸림이 되고, 타협 없는 메시지라고 하는 게 뭘까? 이제 이런 경우 박해를 받거나 혹은 고난을 받아도 타협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진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생의 길을 가는 거지. 이렇게 가자고 하는 게 타협 없는 메시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감 없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안 돼. 이런 줄기가 안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한국 교회가 자꾸 세상에 잠식이 되고 세속화되어 가고, 결국은 뭐 세상이나 교회나 별다를 바 없다, 이것을 느끼게 되니까 아예 이제 교회 걸음 자체를 안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아니, 세상과 어떻게 분리돼서 살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대신 어떻게 하는? 세상을 사용하는데, 세상을 써먹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써먹고 활용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진선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를 보세요. 거기에 진선미를 추구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름다운 예술이 됐든지 문학이 됐든지 혹은 또 그 도덕성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경우도 그렇잖아요. 오히려 믿지 않고 도덕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교회를 다니는 신자보다도 나은 경우가 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 진선미를 추구하는 사람들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상태, 그게 타락이라고 그러잖아요. 타락. 성경에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방탕, 이런 개념을 넘어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방탕은 뭐 주색잡기를 하든지 도박에 빠지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타락은 그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게 이제 타락인 거죠. 그 타락한 상태에서 나오는 액션이 방탕인 거예요. 세상은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체가 죄의 상태이고 타락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휩쓸리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속성을 지니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그 속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자꾸 그냥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여기 자꾸 이제 그 흐름에 계속 머물다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조지 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했습니다. 마치 물을 담근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와 같다. 개구리 탕을 할 때 그 냄비를 이제 불 위에 올려놓고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제 비유컨대 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을 딱 담가놓고 개구리를 딱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참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좋네 이러면서 그냥 쭉 해서 그냥 늘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살살살살 불을 올리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뜨거워져 가지고 이게 뛰쳐나와야 되는데 뛰쳐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몸이 퍼져서. 그래가지고 그대로 그냥 개구리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적지 않이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사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교회를 다니는데 아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복음의 폭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이런 그 줄기를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뭔가 아니지 결신을 해서 사역일을 듣고 그다음에 결신을 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그 실리시어를 알게 됐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해서 어려움을 맡기거나 혹은 또 문제 해결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인생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다가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 간다며. 그래서 이제 천국을 확보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 줄기 자체는 여러분 틀린 게 없어요. 결신을 하고 그다음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면 또 해결받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이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요거 이외에 또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뭔가 하니 내가 인생의 필요를 공급받거나 도움을 받는 것만이 아니고 진리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즉 이래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이런 어떤 실천 혹은 순종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안 하고, 왜냐하면 그건 부담이 되니까, 불편하니까, 번거로우니까, 세상에서 왕따 받기 싫으니까 그냥 그거는 안 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이제 그 신앙은 이제 언밸런스죠. 결국 그 신앙의 초점은 나의 웰빙에 있는 거죠. 나의 웰빙.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생활과 참 신앙 생활의 차이가 뭐냐? 종교 생활의 초점은 나의 웰빙에 있어요. 참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의 성취에 초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참신앙인 거죠. 근데 나의 웰빙에 초점이 있는 사람은 그걸 안 합니다. 내가 그러려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의 웰빙에 초점이 있는 사람은 조금 그 웰빙의 폭을 좀 넓히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사는 현실에서의 웰빙만이 아니고 이제 사후생에 있어서의 웰빙까지 챙겨, 천국까지, 이렇게까지. 이런 레벨에서 신앙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아진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통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복음의 길을 간다고 해서 그 웰빙을 접어야 되느냐? 그 복음의 길을 가려면 그냥 고생만 각오를 해야 되고 그냥 뭐 불편한 것만 감수를 해야 되고 그런 거냐? 그런 소명적인 때가 있긴 해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교사들 같은 경우, 선교사들은 험지를 찾아가잖아요. 험지이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거죠. 복음. 그러니까 거기 갈 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안락함과 평안함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험지에 들어가서 그 험지의 삶을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인도네시아 그 선교를 갔던 제 그 동기는 인도네시아 가니까 거기는 화장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화장실에. 그 천문화 충격이 그거라는 거죠. 거기는 손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 충격에 적응을 하는 그런 과정. 그래가지고 한국에 왔다가
다시 돌아갈 때 그 큰 백 있잖아요. 거기서 채우는 게 화장지를 채워가지고 가더라. 그 처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런 소명적인 차원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웰빙 요소가 없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뭔가 아니 그 이상의 더 거대하고 영원한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스케일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좀 위로도 필요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좀 뭔가 좀 초자연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그래서 내 인생의 도움을 받고 내 인생을 좀 웰빙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어떤 여러 초이스 중에 하나가 아닌 거죠.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좀 위로받고 기대고 바라고 하는 그런 초이스 중에 하나가 아닌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이 물질계에 당신의 그 뜻과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창조를 하시고 거기 인간을 세우셨는데 그 인간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멋대로 살아보겠다고 떨어져 나간 것,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니 그 스케일을 깨달아 알고 이제 제자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미아가 돼가지고 헤맸던 아이가 드디어 부모를 만나가지고 부모 집에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인 거죠. 그런 레벨의 깨달음이 이게 온전한 복음 신앙의 바탕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뭐 폭군이나 압제자 같은 그런 분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의 아버지인 거예요.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하는 거죠. 이게 폭군이나 압제의 나라가 아닌 거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거죠. 지금도 그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옳은 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옳은 대로 돌아온 그 사람은 이제 타협하지 않고 이제 그 깨달은 바 그 이치를 가지고 이 세상의 유한함, 이 세상이 썩어질 것이고 이게 종말로 끝날 것이고 그 세상이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가 자꾸 유한하고 그다음에 끝이 심판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규모임을 깨달아 알게 만드시고 그래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좀 더 영원하고 거대하고 확실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차원에서 꿋꿋하게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거든요. 이게 복음인 거지. 이게 복음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한 이해와 신앙이 이제 부모 신자들에게서부터 먼저 분명히 세워져야 되고 그 부모 신자들로서부터 이제 자녀들에게 흘러나가게 하자. 이게 바로 지금 해법인 거예요. 골든 타임 10년 동안에 해야 될 해법이라는 거죠. 최현식 박사는 짧게 한 문장으로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쉽게 풀어준 거예요. 부모 신자들로부터 세상에 물들지 않은 타협 없는 그런 신앙과 영성이 흘러가야 자녀들이 그렇게 세워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은혜 정은교회는 그 소임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방향을 딱 이렇게 잡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서부터 이런 변화가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이렇게 세워가면서 그 다음에 이 세상을 향해서 특히 한국교회와 세상을 향해서는 그런 변화가 있도록 중보기도 하고 그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한국교회와 세상에 펼쳐지도록 어떻든 기도의 그 몫을 우리가 감당하고 이게 은정의 소임이에요. 이게 저의 소임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태어진 소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길 진리의 길을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거를 안 하거나 뭐 게을리하거나 이러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학생이라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왕 하는 거 성실하게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두 성실하라고 그랬잖아요. 신실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학생이 신실하면 뭐겠어요? 공부 착실히 하는 거죠. 일하는 사람의 신실하면 뭐겠어요? 그게 직장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성실하게 착실하게 하는 거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일할 때 일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가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그냥 휘둘리지 말자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거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길을 가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초점을 이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이 아닌 거죠. 나의 웰빙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차원으로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공부를 하는 동기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공부에서 남주자가 되는 거예요. 남주자. 너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세상은 그러잖아요. 너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이 세상은 그런데 이 복음은, 순수 복음은 공부에서 남주자는 거죠. 여러분, 공부에서 남주자는 게 결국 무슨 얘기예요? 저는 이 공부에서 남준다는 게 오히려 세상이 치열하게 목표로 삼는 그 이상의 차원 높은 성취를 가져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공부에서 남준다는 것은 결국 공부한 다음에 공부한 사람이 그 실력을 가지고, 그 실력이나 스펙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일한 열매를 이제 세상에 이바지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공부해서 남주자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일해서 남주자 이런 뜻입니다. 그게 그냥 뭐 무작정 그냥 뭐 기준 없이 잣대 없이 그냥 퍼준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데 대한 이 하나님의 대계명에 대한 분명한 그런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공부 잘 해가지고 그래서 남 줄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거죠. 공부해서 일해서 남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간다는 게 그게 차원 높은 목표죠. 아니, 자기가 실력도 없는데 무슨 남을 주겠어요? 자기가 바탕이 없어가지고 자기 앞가름 하나 챙기는 것만 해도 그냥 근근한 사람인데 어디에 남을 주냐고. 남을 줄 수 있는 사람은요,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풍요한 사람입니다. 공부에서 남주자, 일에서 남주자, 이건 대단한 차원, 이건 차원 다른, 차원 높은 그 목표인 거죠. 근데 이 복음적인 영성, 복음적인 신앙은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가 이런 현세적인 복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걸 추구한 건 아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신자들이 그렇게 변화가 되고, 그다음에 자녀 다음 세대를 그렇게 챙겨 나가는 쪽으로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씩 그런 변화의 길을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골든 타임 때 우리 한국 교회가, 특히 한국 교회 부모 신자들이, 내가,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되는 그와 같은 변화인 거지. 이런 내용들을 이 찬송시로 정리해 놓은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이제 우리가 부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메시지를 잘 또 새기시면서 정말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에 굳건히 선 이런 믿음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